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란 말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 용서한다는 것은 심히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용서는 오직 피해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3자는 아무도 개입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만이 600만 유대인을 살해한 독일의 히틀러와 그의 종자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인 미국이라도 미국의 대통령 레이간이 유대인을 대신해서 독일을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만이 과거 36년간 한국을 강점했던 일본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련이 강대국이라도 소련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본 사람을 용서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상처 입은 마음을 극복하고 상처 입은 손을 내밀어 자기에게 상처 입힌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는 미움과 원한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여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소인배나 하나님을 사랑치 않은 자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될까요? 눈은 눈으로 갚고 니는 니로 갚고 원수는 원수로 갚아야 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용서하는 자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범죄한 사람을 7번만 용서해주면 충분하겠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자기에게 범죄한 사람을 연속해서 7번 용서해준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용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를 가만히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사람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다시 나오거든 하루에 7번씩 70번을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리 범죄를 해도 490번 하루 우리에게 범죄하고 회개하고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예화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회개를 하게 됐는데 그 부하 한 사람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란 미화로 말하면 1천만 불이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87억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87억 정도의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나에게 말미를 주시면 내가 빚을 갚겠나이다. 그런데 임금님이 분노해서 빚을 갚지 못하면 처자를 다 종으로 팔고 있는 재산 다 차압해서 빚을 갚도록 하라. 이 사람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사정을 하면서 임금님이여, 제게 말미를 주시면 반드시 갚겠나이다. 하도 간증하기에 임금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돈 전체를 탕감해버렸습니다. 빚을 갚하지 않아도 좋다. 다 탕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임금님에게 경배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다나리온이면 미화로 20불이고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17,400원 정도가 됩니다. 약 17,400원 정도 되는 동료 한 사람, 자기에게 빚진 사람 만나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녀석아,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그러자 그 동관이 손을 비면서 말합니다. 내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주면 내가 반드시 17,400원을 갚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 분노해서 말하기를, 나는 내게 시간 줄 수가 없다. 너는 내게 빚지고서 갚지 않았으니 너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넣으라고 했어요. 이래서 17,400원 빚진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 넣습니다. 그 처참한 전경을 보고 친구들이 임금님께 고발을 했습니다. 임금님이 그 말을 듣자 분개했습니다. 자기가 간절히 간구하고 울고 몸부림을 치며 용서해달라고 하기에 내가 87억여 원 되는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자기는 마땅히 자기 친구가 불과 17,400원 정도 빚진 것을 용서해 주어야 옳았겠거늘 그렇지 않고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그 악한 죄를 붙잡으느라 그래서 도로 그 사람을 체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말하기를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많은 죄악의 빚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인간으로서 계산할 수 없을 만한 일생의 죄악을 용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87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7,400원을 용서해 주지 않아서 도로 잡힘으로 말미암아 옥졸에게 붙임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히고 질병에 걸리고 심적 고통을 당하고 생활의 어려움 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한 젊은 법학도가 병원에 왔는데 그는 피를 흘리는 위궤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치료를 했건만은 계속 위에서 피를 흘리고 창백에서 그 젊은 청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비상히 예민한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의학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만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인격자였습니다. 하루는 의사 선생님이 그 청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의학적으로 당신의 병을 고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의 위궤양은 의학적인 병보다도 정신적인 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혹시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는 한참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였습니다. 우리 이웃집 농토와 인접을 하고 있었는데 농지에 관한 분쟁이 붙어가지고서 이웃집 부자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를 밀어서 죽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웃 사람의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토를 빼앗겼었습니다. 나는 그때 내 마음에 붕괴했습니다. 너무나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고 내가 장차 법관이 되어서 결코 이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자나 깨나 원수 갚는 것에 내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일순간도 원수 갚을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위궤양을 앓는 것은 마음속에 한시도 쉬지 않고 미움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있는데 그 미움이 당신의 위장을 파괴하고 먹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원수를 용서해 주기 전에 아무리 약을 써도 당신의 위궤양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청년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죽인 사람을 결코 나는 원한을 갚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원한을 갖기 전에 당신은 위궤양으로 죽고 말 것입니다. 용서해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 원한이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은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의사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사 선생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둘이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원한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용서하자마자 비로소 그 청년의 얼굴에 평화가 다가왔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제 밥 먹는 것이 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쓸 때 약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요 그 청년은 위궤양에서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미워하든지 아내를 미워하든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미워하든지 며느리를 미워하든지 형제간 이웃간 서로 원한져서 니를 갈고 용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옥졸에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옥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요, 질병이요, 심적 고통이요,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가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기도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진실로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만일 원한진 사람이 있는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예수께서 얼마나 큰 용서를 여러분에게 준 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여러분께서는 용서의 빚진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용서받는 자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서받는 자는 아무렇게 하기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용서만 자꾸 바라면 될까요? 여러분, 범죄자는 삼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범죄하게 되면 나라의 법에 심판을 받아서 나라의 법이 끊임없이 따라오므로 쫓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에 쫓깁니다. 아무리 천년비하게 지난다 할지라도 양심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양심은 끊임없이 따라오면서 주야로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으로부터 도망자가 되어서 끝없이 도망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도망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도망자의 생활은 마음의 불안과 고통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비록 국법에 어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양심의 법에 어기면 끊임없이 양심 앞에서 도망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대개 악인에게는 그 마음의 평강이 없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삶은 참 행복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마음의 깊은 평안을 가지고 두 다리를 뻗을 수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의 큰 평안으로 기지개를 켜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부귀영화로도 견줄 수 없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가슴 속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범죄자가 범죄에서 노예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하기를 회개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용서받을 조건으로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란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죄악을 다 고백하고 그를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용서받나요?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처나 손상을 입힌 데 대한 최선의 보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상 없는 용서라는 것은 아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컷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난 다음에 가서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로써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용서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데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진실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와서 일했던 존 스테스라는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학생 시절에 자동차를 몰고 파킹장에 자동차를 대어다가 옆에 있는 자동차를 받아서 자동차가 우그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보지 않은 틈을 타서 그는 신속히 차를 부리고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섭게 마음을 꾸셨습니다. 너가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남의 차를 그렇게 옆구리를 받아가지고서 우그러뜨려 놓고 도망을 치면 될 것인가? 너는 그 사람에게는 도망칠 수 있어도 너의 양심과 하나님의 눈길 앞에는 도망을 칠 수가 없다. 그는 정신적으로 번뇌롭고 고통스러워서 그 주인을 찾아가 보시나 주인을 찾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동차를 고치는 그만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서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교회 긍휼을 베푸는 붓에 그 돈을 지불하고 비로소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아주 어려운 목회를 할 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은 다 아현동 현저동에 있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생활을 끼니를 잊지 못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내는 헌금이란 얼마 되겠습니까? 그 헌금으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난한 신학생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신학생을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 신학생이 저녁에 우리 교회 헌금 금고를 깨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들은 헌금을 하나도 없이 다 훔쳐서 도망을 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오니까 헌금통이 비어지고 금액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신학생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엽전 한 푼씩 모아가지고서 모은 그 큰 금액을 다 잃어버렸으니 우리의 정신적인 타격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그런 모든 슬픔을 다 벗고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러 가니까 그 신학생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리 돈을 다 훔쳐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같이 보였는데 그 옷은 그때보다 더 남루해지셨습니다. 날 찾아와가지고서 싱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돈을 다 훔쳐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는 그 사람 정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그때 우리 돈을 다 훔쳐가서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한 말로서 떼와 붙일 줄 생각하지만은 당신이 일평생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당신은 그 가난한 사람이 내놓은 그 헌금을 도로 가지고 와서 보상하기 전에는 당신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라는 것은 입술로 회개만 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부하고 입술로 회개했으면 그만 죄를 지은 대가만치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죄를 지었으면 국가에 보상해야 될 것이요, 이웃의 죄를 지었으면 이웃의 죄를 보상해야 될 것입니다. 보상 없는 용서라는 것은, 값싼 용서는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값싼 용서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에서 소외됩니다. 그럼 영혼도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범죄에서 상처를 입혔었으면 반드시 그 상처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실로 회개가 되고 참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태어난 사람 중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나고 그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받아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요, 그 원죄에 뿌리 두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순종의 길로 들어서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죄를 보상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회개는 할 수 있어도 죄를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보상물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 없이 33년을 사시고 여러분과 나의 죄의 보상이 되셔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올라가셔 심판을 받아 그 몸이 찢어지고 그 피를 쏟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남이요,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과 나의 갚을 수 없는 죄악에 대한 보상이 되셔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버리고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일평생의 죄악을 대신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이제 우리 죄를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상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한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인간의 수양이나 도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쓸 수 있는 자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갚아주신 보상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보증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께 의지하는 길 이외에는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란 전혀 없습니다. 수양도 좋습니다. 도덕도 좋습니다. 윤리와 도덕적 행위도 좋습니다. 수많은 종교도 철학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개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유일한 길은 우리의 보상물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힘이 없음이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보상물 되는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탕감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사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고 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의 갚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용서와 의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양인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보상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했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가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이 보상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축복은 내가 죄 지은 자에게 최선의 보상을 해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축복을 허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죽음에서 보상을 얻고 구원을 받아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내가 이웃에 죄 지은 것 내가 보상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이 세상에서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리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영생의 보상으로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보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다는 것은 인간 생활을 구원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좁은 길입니다. 이 길로 들어가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움과 복수와 거짓의 넓은 길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가시밭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길은 좁은 길이나 그곳에는 영생과 축복과 영광이 깔린 황금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두 다 마음속에 용서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보상으로 내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죄악을 갚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것마다 하나님의 죄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용서하고 탕감하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서선즉 여러분과 나는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용서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들랑 용서해 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용서는 여러분과 내 영혼을 치료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치료합니다. 용서는 내와 이웃과의 관계를 치료합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는
자기가 용서받은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을 하도록 전력을 다하십시오. 내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상처 입은 그 액수대로 보상을 못 갚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참된 용서를 누리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보상은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보상은 받았었습니다. 영생의 보상은 예수를 통하여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일에는 회개하시면 이웃에 찾아가서 보상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은 진실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용서에 빚진 자들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용서해 주었은지 우리도 마땅히 우리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서에는 회개와 보상이 따르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영혼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보상으로서 예수님이 주어졌으니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갚음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이웃에게는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잘못을 보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하고 막힌 담도 없고 이웃과 우리하고도 막힌 담이 없는 진실로 화목한, 진실로 서로 불쌍히 여겨 하나가 되는 위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중에서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 부부 간에, 내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미워한 것 있으면, 원한진 것 있으면 다 용서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관계된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계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행진하여 가던 중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돌판에 새겨 받은 계명인 것입니다. 이 10계명 중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께 관계된 계명이고 나머지 6계명은 인간 대 인간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요한 1서 2장 3절로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므로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 스스로의 생활에 변화를 바랄 뿐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해야만 진실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께 관계된 계명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냐고 말한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유일무이하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우리의 주위에 절대로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른 신은 무엇일까요? 이 우주에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루시퍼, 우리 한국말로 병명하면 계명성이라는 아주 지위가 최고로 높은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어서 영화롭게 하고
심히 큰 권능을 주심에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늘 천사 3분의 1을 따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어가지고 다른 신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기에서 루시퍼는 자기의 영화로움과 본능의 지극히 큼을 보고서 자기 스스로를 높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셨어.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를 하늘에서 내어 쫓을 때 그런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반역에 가담시켜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다른 신이 되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였었으며 이 사탄이 예수께서 40주 40야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는지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려고 죽을 예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이 원수 마귀는 우리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 인생들을 미혹해 하고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신들이 되어서 인생들을 미혹해 하여 잘못된 길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 한 가지다. 종교의 목적은 다 한 가지다. 그러므로 어느 종교든지 우리가 성실하고 착실하게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로 가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남의 종교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종교가 나쁘고 좋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절대 주권자가 내게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은 그의 종자와 함께 수많은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다른 종교들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마귀가 배후에서 일을 해서 세속적인 여러 가지 것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신으로 섬깁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운동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은 자유를 선포했었습니다. 인간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이성을 개발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과학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인간은 무한대로 발전해서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창조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인본주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정치계나 경제계 그리고 학계나 교육계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고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얹어놓고 인간을 신의 위치에 앉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신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소위 배웠다는 사람이나 과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조건 등지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신적인 위치에 얹어놓고 사는 것이 참된 인텔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어 쫓고 하나님이 가르친 윤리와 도덕률을 짓밟아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세운 세계는 세계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무자비한 살상과 오늘날 전 세계에 걸친 공산주의와 무신론자들의 만행을 보게 될 때 인본주의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권력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내어
동댕이 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권력을 따라 정신없이 발부둥을 쳐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신, 이것을 위해서 인류의 생명도 초계같이 버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권력을 맛보면 그 권력에 중독이 되어서 권력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수많은 비극과 슬픔들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권력의 이양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우리들은 권력을 어느 한정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이양해서 권력으로 다가오는 부패를 막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사람이 한번 권력을 잡고 권력을 맛보고 나면 그것을 놓으려고 하나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슬픔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정의보다도 윤리와 도덕보다도 권력의 신을 섬기고 그의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경언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고 땅은 돈이 다스린다. 인간뿐 아니라 마귀도 돈 앞에는 춤추라면 춤춘다고 말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얼마나 돈을 좋아하든지 마귀도 돈 앞에는 춤추라면 춤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있는 세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앞에 수많은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신들을 다 제껴놓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1000년을 살지도 못하고 만년을 살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셋집 세상에 전셋집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 기한이 차면은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세상 신을 섬기고 이 세상의 권력의 신이나 쾌락의 신이나 금전의 신을 섬긴 사람들이 가지고 갈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받고 우주의 심판자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가장 처절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근본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에서 비뚤어져 나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흐트러져 버리고 나중에는 처참한 슬픔과 절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외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신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셨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라는 그 토지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겼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럽게 느끼셔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 백성을 멸해버리고 가나안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왕족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바벨론 왕궁에서 특채당하여 교육을 받고 바벨론 도의 지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의 신상을 세우고 전 바벨론 도에 있는 모든 장관들과 지사들과 모든 지도적인 인물들을 다 모아놓고 그 금신상을 제망하는 날에 그 앞에서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대들이 와서 임금이 지시하며 장엄한 음악을 연주할 때 온 세계 각지에서 온 지도적인 인물들이 그 금신상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에서 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장대처럼 세 사람은 서서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임금에게 알려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치를 떨면서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한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렀었습니다.
과연 너가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신상에 절하지 않고 내 명령에 거역한 사람은 큰 불물을 만들어서 그를 7배나 뜨겁게 하여 그 속에 산채로 집어넣어서 태워 주겠다 했었습니다.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일 왕이 그렇게 하면 불무 가운데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내주실 거니와 만일 주님께서 구출해 주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리이다. 천하를 호령하는 대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의 반역에 철 들고 발을 둥둥 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풀무에 바람을 넣고 장작을 집어넣고 나뭇단을 넣으며 그냥 지옥같이 불이 타올랐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묶어서 던져넣는데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미처 급히 서둘러서 병사들이 이 세 사람을 불풀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자기들도 그 불길에 휩싸여서 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풀무 속에 던져넣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왕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뿐 아니라 또 한 사람 네 번째 사람이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주위에 불 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신나라를 불러서 너희가 불 속에 집어넣은 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저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그 모습이 신의 아들과 같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목숨을 바쳐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정죄를 지키고 불길 가운데 던짐을 받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뛰어내려와서 그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만 불 가운데서 있은 것이 아니라 제 네 번째 사람 나사렛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와서 손을 잡고 춤을 추며 불이 사람을 태우는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이 태운 것은 오직 그들을 묶어놓은 밧줄밖에 태운 것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그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이리 나오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나올 때 네 번째 사람은 사라졌었습니다. 나온 그들을 붙잡고서 옷의 냄새를 맡아보니 불탄 냄새도 없고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았었으며 그들을 묶어놓은 밧줄만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감동하여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왕이 만든 금의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네 번째 사람 나사렛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상에 절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면 제 네 번째 사람 나사렛 예수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에 같이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절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종교는 있을지 몰라도 의식과 형식이 있을지 몰라도 제 네 번째 사람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상에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상에 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셨으면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고 말했었으며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에 있는 모습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 아래에 있는 형상이라도 아무 형상에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고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게 될 때 오늘날 우리가 당군 성전을 만들고 당군의 상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잡고 민족적인 심령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절하게 하자는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요 사탄의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섬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떠한 형상과 우상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는 것은 개인이 범죄하게 되고 나라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고 3, 4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견뎌낼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까? 실제적인 정사도 아닌 역사 이전의 신화적인 조국 창건자, 그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성전을 짓고 실제 인물처럼 상을 만들고 민족이 그곳에 와서 절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이 통일이 안 되나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뿌리를 잃나요? 그렇다면 미국같이 잡다한 인종들이 다 모여 사는 나라가 어찌 그렇게 민주주의가 잘 되며 어떻게 세계에서 최대의 강대국이 되었나요? 그 나라에 당군 같은 신화가 없어서 그 나라가 잘못 살며 그 나라 민주주의가 안 되나요?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참된 민주주의가 되고 그 나라에 참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그 나라의 제도가 국민들의 자유를 잘 보장해 줄 때 국민이 하나 되는 것이지, 신화를 통해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상을 만들어 절한다고 해서 뿌리를 찾아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나요? 정의와 인도가 실천되고 국민의 민권을 창달시키고 조국과 민족이 참된 민주주의가 될 때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지 말라 해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서로 나라를 사랑하지 말라 해도 이렇게 좋은 나라를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무슨 큰 성전을 짓고 우상을 세우고 새로운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을 하나로 묶어보겠다는 이와 같은 것은 어리석은 사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정신을 쏟거나 나라의 돈을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기 셋째 계명이 있습니다. 셋째 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크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욕되이 불렀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의 법에는 국가 원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국법으로 다스립니다.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면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못된 자식으로 지칭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일컫고 난 다음 죄 없다고 인정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을 결코 죄 없다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기도가 상달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존귀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위로 장난으로 욕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넷째 계명은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율법하에 보면은 율법하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느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유대인의 율법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하에 살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언약, 신약하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언약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쳤었습니다. 고통하는 자를 놓아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날 일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 위선자들아, 안식일날 소나 너희 염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를 건져내지 않겠는가? 안식일날 짐승들이 목이 말라 있으면 물을 마시지 않는가?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병들어서 고생하는데 안식일날 내가 그를 고쳐주었다고 해서 너가 나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느냐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지 않다고 예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10계명 중에 모든 다른 계명은 그대로 다 인정하고 지키라고 하셨으나 안식일은 주님께서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진실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날 우리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서 모두 다 놀아버리자. 일선의 군인들도 이제는 다 놀아버리자. 의사들도 다 놀아버리자. 버스 운전사도 다 놀아버리자. 저 발전소도 다 놀아버리자. 그러면 오늘날 안식일날 온 세계는 지옥같이 변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안식일날 자기 사사로운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서 나가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안식일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군인은 국경을 튼튼히 지켜야 할 것이요,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버스를 운영해야 될 것이요, 전기 발전소에서는 발전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될 것이요, 안식일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괜찮을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서 자기의 일락을 취하러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우리는 토요일 날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날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날이 아닌 주일 날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의 출발일로 삼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날은 언제나 안식 후 첫날인 주일 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듯이 나타나셔 그들에게 중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교회가 탄생한 날은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라며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같이 같은 것이 그들 머리 위에 나타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출발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안식일 날 교회가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에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가 탄생한 주일날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도의 것이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바로 그림자요 진실한 몸은 예수 그리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매일같이가 안식일인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안식이요, 예수께서 우리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신 사람은 매일매일이 그때그때가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날을 우리는 주일날로 지키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과 성령 강림의 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않고 공중적인 일은 그날 또 해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계명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믿음의 진실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속한 사회 각계각처에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여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야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결코 두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다른 종교를 따라가든지 인생들이 좋아하는 권력의 신이나 쾌락의 신이나 돈의 신을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더더구나 인본주의적인 신을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셨사오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곳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였으므로 이 땅에서 우상을 제하여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우상을 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일,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탄생한 이 주일날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드리고 찬미하고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신앙을 격려하여 그리스도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 중 가장 중대한 일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근원적이고도 원초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인간의 삶이란 그 자체가 비극이요 절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관계는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맺고 삽니다. 형제간의 관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장하면 선생과의 관계가 있고 또 부부의 관계가 있으며 사회의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인간관계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설립해서 나갈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관계에 주신 계명은 6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친다, 이런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으로서 제일 첫째로 명령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 효에 둔 것은 마치 여러분 동양의 공자님도 효를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단순한 것으로서 오늘날 효라는 것은 부모에게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근원적인 효가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핵가족 제도가 되어서 결혼하면 자녀들은 다 상상이 집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줄 해서 남자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집에 있으면 서로 이해상관이 부딪히고 해서 시부모님 그 다음 아들 며느리 간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떠나 있던 같이 있던 간 이해하간 가장 근원적으로 자녀가 부모 효도에서 해야 될 것은 부모의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먹고 입고 자고 깨고 살아가는데 근심 없이 해줘야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효도지. 그런 것 안 하고서 자기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 살면서 부모들은 내 몰라라고 내어 던져버렸는지, 안 그러면 양로원이나 보내서 쓸쓸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은 지극히 불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이식주 문제만 해결해주면 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할까요? 여러분, 형제간에 물고 찢고 부모 앞에서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혹은 자식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허랑하여 몸을 내어 던져서 죄야로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게 하고 난 다음에 효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가장 윤리의 근본이 되는 것은, 부모에게 효하자면 부모의 이식주 문제만 해결할 뿐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되고 형제간에 우애하게 되므로 반드시 윤리와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낭패로운 인생사를 살아서 저 누구의 자식이고 저 애비가 누구고 그 어미가 누구 아니었던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효성스러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효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두 다 지키지 않으면 모두 다 벌받겠다고 했는데 오직 부모 효도에 대해서만은 벌받았던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부모 효도 잘하면 너 세상에서 잘되고 너가 장수하게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태여 꼭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려고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난 다음에야 인생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은혜를 가지고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좋은 크리스찬이면 부모를 공경하고 살았는가? 부모의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는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혹시 나의 어느 심사 행동에서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불효한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다 흙에서 그대로 지었지만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직접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시험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을 멸시하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멸시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오자 마귀는 가장 처참하게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짓밟고 죽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 대적할 수 없으니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짓밟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사 이래로 인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사람의 생명의 피로서 물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희생되었으며 지금도 여러분 인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사람을 일시에 죽여버릴 수 있는 무서운 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초강대국들이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이러한 무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철저히 파멸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전쟁할 때 비인간적이고 악마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서독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잡아서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맹겔이라는 의사입니다. 나치하에서의 독일의 의사인데 이 사람은 헝가리의 아우슈비츠에서 소위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멸한다고 해서 맹겔 한 사람이 여러분 유대인 1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가스실에 목욕시킨다고 목욕하러 들어가라고 해서 전부 옷 벗겨가지고서 부녀자 포함해서 100여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어. 그것을 불로 태우고 혹은 그걸 갖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만들기도 했으며 가장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악한 방법으로 인간을 실험용 모르모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맹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지금 온 세계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그는 쫓기는 사람이 되어서 독일에서 유럽에서 잊지 못하고 남미로 도망을 쳐서 처처에 돌아다니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해서 요사이 법의학자리 와서 그 남은 해골들을 파내가지고서 진실로 맹겔인가 아닌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평생을 남을 죽이고 난 다음 자기 스스로는 쫓기는 삶을 살고 무덤조차 파헤쳐져서 법의학자들이 그 해골들을 지금 맹겔이냐 이제 조사하고 있는 처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인류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혹은 보복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히틀러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스탈린 같은 사람, 자기의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 2천만을 죽였으며 모택동이는 4천만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점점 사람들은 악하게 되었어요. 요사이에 보면 강도들도 쫓기면 그대로 칼로 찔러버립니다. 옛날엔 좀처럼 그런 비극적인 사례를 안 했는데 이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짐승봐도 못하게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계가 이제는 말세의 마지막 병적인 형상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낙태도 여러분 살해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합니다. 1년에 수천만 명의 생명들이 낙태가 되어서 태어나기도 전에 죽습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낙태가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뱃속에서 생명이 된 것은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그런 하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요사이 사람들은 사람 죽는 것보다도 그것을 뉴스로 만드는 것이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의 도요타 상사 회장이 살해되는 장면을 텔레비에서 보았었습니다. 일본의 거대한 회사인 도요타 상사가 부정을 행해서 일본 뉴스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도요타 회사 사장이 있는 아파트 앞에 신문 기자들과 텔레비 카메라 기자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있는데 바로 그 텔레비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괴한들이 그 집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큰 칼로서 찔러 죽이는데 카메라맨은 그거 찍기에 바쁘고 신문 기자들은 그거 적기에 바쁘고 한 사람도 찔러 죽이는 건 말리지 않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 죽는 것 취재하는 게 바빴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것은 추워도 관심이 없는 몰인정하기 짝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 살인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살인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살인해도 아무도 그를 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를 고발합니다. 영원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고발해서 그 살인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이를 갈며 고통당하는 미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성경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거룩한 제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에 세운 제도 중에 가장 먼저 된 제도가 결혼인 것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인류의 사회가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고 인류 문화가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파괴되면 가정과 사회와 인류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인류를 심판한 것은 언제나 음란할 때 심판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고 방탕하여 다른 색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사해로 그 도시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 79년에 저 이탈리아의 남부 폼베이 섬이 가장 문화가 발달된 도시 중에 하나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자 그때 가장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전체 음란하고 방탕한 것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비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게 해서 일시에 그 도시가 화산재에 파묻혀서 그대로 다 불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폼페이의 시를 다시 파헤쳐놓은 거 보면 어느 곳에 가나 음란하고 더러운 벽화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대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음란하고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반달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개인이고 가정, 어느 사회고 국가고 도덕적으로 문란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난 다음에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가 성하게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문명은 말기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과학이 첨단으로 발전된 시대는 없었습니다만 오늘 이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음란할 대로 음란하고 방탕할 대로 방탕했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음란함이 세계에 시궁창같이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세계 인류 문명의 말기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문명이 심판받지 않고 이대로 존속할 수 없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날 도덕적으로 이 세계는 심판을 받게 되시며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상황윤리와 같은 윤리를 만들어서 서로 좋아만 하면 아무리 가늠해도 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젊은이들 세계 및 성인사회에 범람한 성범죄를 가져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은 안 일어나요? 장차 물론 심판했지만 지금 벌써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 치고 정신적인 황폐와 자기 멸시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운 성병들을 보십시오. 오늘날에 와서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연애자들이나 더러운 성적 관계를 하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병으로서 미국의 구라파에 만연하고 일본에도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 병은 약이 없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음란한 자, 음행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도덕률을 어긴 자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벌써 행복을 거두어 갈 뿐 아니라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심판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음란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버리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여러분 쉽게도 이웃을 도둑질하고 사회, 국가 혹은 하나님 것조차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봐서 오늘날 여러분 백화점 같은데 물건이 얼마나 많이 도둑맞는지 형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도 도둑질하고 지적인 산물도 도둑질하고 사물에 있어서 남의 것을 알게 모르게 훔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물건을 다 훔쳐갔어요. 근데 교회 잘 나오는 분입니다. 어찌 억울한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 도둑놈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어찌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둑놈을 지켜주지 않고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도둑질하게 합니까? 그렇게 울고 기도를 하니까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하기는 이 사람아 피장파장이다. 무슨 말입니까? 도둑놈이 내 물건 도둑질해 가는 것이나 너가 나 11조 도둑질한 것이나 도둑놈은 다 똑같은 도둑놈 아니야? 너 언제 내게 11조 내느냐? 너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도둑질하고도 이제 너희 집에 와서 도둑놈이 물건 훔쳐갔다고 해서 그렇게 억울하냐?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깜짝 놀랐답니다. 통이하고 저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도적마다 마땅합니다. 전에는 왜 도둑 만났냐고 억울하다가 도적 만나도 마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둑질했으니 도둑놈이 와서 내 물건 도둑질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제부터는 나는 11조 도둑질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11조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은 자기 양심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를 뿐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에서 일단 한번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았다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신뢰함으로 교통하고 장사도 하고 돈도 구워주고 삽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이웃을, 사회를, 국가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지면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으며 하나님에게조차도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자기의 손으로 땀 흘려 일해서 남에게 도움을 줄 것이 있도록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 실화를 들어봤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실제로 있은 이야기인데 한 번은 도둑놈이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여자 기숙사에 올라가서 옛날에 이제 세라 제복의 옷을 가지고 있는 그 여학생의 처마저고리를 훔쳐가지고서 집에 태고 와서 포켓을 열어보니까 요거만한 성경이 들어있어요. 포켓 성경이. 그래서 그 포켓 성경이 뭔지고 열어보니까 에베소서에 딱 열린데 보니까 도둑질 하지 말고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도와줄 것이 있게 하라. 그게 딱 나오거든. 응급기는 놀랬어. 그 책을 딱 덮어갈 이 무슨 책인지 어떻게 내가 도둑질하고 이렇게 잘 아느냐 말이야. 그때부터 그 마음이 찔리고 괴로워서 할 수 없어서 그 여학생의 세라 제복을 가지고 그 성경과 함께 그 기숙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 그 여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 100배로 사죄하고 그리고 그 옷을 돌려주고 성경도 돌려주고 난 다음 그 여학생의 교화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신학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그 다음 그 여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사모님이 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동놈대 변화해서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로 이웃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래서 부부간에 헤어지기도 하고 가정이 파탄 이런 일도 많습니다. 이웃을 거짓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는 비극적인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은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저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섭게 거짓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활빈 교회 당회장인 모 목사가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미국에 당긴 것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거짓말한 테이프가 내게 왔는데 그 테이프를 들어보고 내가 그냥 하늘이 노래서 기절 초풍을 할 뻔하게 있었습니다. 그 테이프에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우리 교포들 사회에서 다니면서 말하기를 제가 김대중 씨에게 날 좀 만나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김대중 씨가 저 전화를 받고 난 다음 여러모로 생각해보고 조 목사를 만나지 않겠다고 거부했답니다. 그런데 내가 김대중 씨하고 전화한 사건이 당국에 도청이 돼가지고서 조 목사가 당국에 끌려가서 안 죽을 만큼 곤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의 지시를 받아가지고서 내가 유럽에 가서 스웨덴에 가서 대중을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김대중 씨를 죽여라! 그렇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참 하늘이 노랗고 땅이 까맣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요사이 녹음을 해서 다 보존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 거짓말을 들은 성도가 이 일이 웬 말이냐고 그 테이프 레코더를 카세트를 내게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당장 떼가지고서 김대중 씨에게 보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이건 나도 모르고 김대중 씨도 모르는 사실을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카나다에 건너가서 카나다의 한국 교포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조용기는 박모 목사보다도 먼저 큰 외화도피를 하다가 당국에 잡혀서 정부에 수억 뇌물을 주고 풀려나왔다. 신문에 났어요. 지금 카나다 신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조용기는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은 사람이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고소를 당했지만은 명예훼손죄로 고소 안 하니까 나도 마음대로 입이 있으니까 한번 열어서 말해보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는 명예훼손죄로 고소 안 합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지면 십리를 가라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명예훼손죄라 고소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을 고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냐?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이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심판할 때 그 심판 앞에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도 어느 사촌쯤 되어야 거짓말이 되는 것인데 아예 거짓말의 사돈의 8촌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어. 너무나 새빨간 거짓말이라 저도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이런 사람이 활빈 교회가 아니라 천당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짓말 때문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거짓 증거하여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광주 사건이 났을 때 나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그냥 일본 텔레비와 라디오가 막 스시각각으로 우리 한국의 사태를 늘 정나하게 그대로 보고를 하는데 막 가슴이 메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텔레비에 보니까 텔레비에서 그 일본 카메라가 찍었는데 한 여자가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고 마이크를 떼고서 그런 찌뿌에 앉아가지고서 광주 시민들을 막 격동하는 것을 듣고 나는 정신이 안 뜨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하는 것이 일본 그 카메라면 그대로 한국말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여 광주 시민이여 일어나라.
고탕도 군인들이 모여와가지고서 전라도 사람 신을 말리려고 한다. 전라도 사람이야 일어나라. 경상도 사람 신을. 세상에 여러분, 거짓 증거가 이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흥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간이 철렁내라는 것은 내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47만 중에 호남 성도가 60%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나 호남 사람의 차별은 느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지만 우리 호남 성도가 60%는 우리 교회에서 저를 사랑해주고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지. 요 손바닥보다 더 적은 땅덩어리에 호남이 어디 있으며 경상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다 하나님 백성이지.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의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가지고서 거짓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혀서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지. 물론 그런 공산당의 오열이지.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분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격동하게 만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이혼하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게도 만듭니다. 형제 간에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 등을 돌리게도 만들어 놓고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거짓 증거에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저는 27년 목회 생활에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는 걸 보았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성도들 간에 거짓 증거함으로 파괴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 성도가 저 사람에게 이 거짓말하고 지역에서 이 거짓말 갖다 놓고 목사 장로 간에 장로와 장로 집사와 집사 간에 거짓 증거해서 그래서 파괴될 수 없는 구렁텅이를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수 없이 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거짓 증거하는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는 가볍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은 깊이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경변에서 돌을 쥐어가지고서 논에 와서 던집니다. 나는 재미로 던지지만은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개구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던지는 사람은 장난으로 던지지만은 맞아 죽는 개구리에게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는 생사를 걸어놓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쉽게 거짓 증거하는 말을 내가 던지지만은 그 거짓 증거한 돌에 맞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섯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수를 알고 그를 쫓아 사는 자가 행복하지, 내 분수에 맞지 않게 이웃 것을 보고서 탐내어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날개 죽지가 부러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국민 전체가 공평하게 잘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책입니다. 정치란 뭡니까? 정치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 입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는 어느 정당이 정권을 얻게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백성들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를 보면 백성들의 문제는 뒤집게 놓고 난 다음 정당과 정치 권력 때문에만 극극해서 국회에 가서 늘 한다는 것이 정당과 정치 싸움이나 하지, 백성들의 심각한 현실적인 방 문제 해결에 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을 보고 가슴 아프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란 백성을 잘 먹게 하게 잘 살게 하는 것 제껴놓은 정치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점점 못 살게 하는 부익부 빈익비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고 어찌한지 서로 최대한 대로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분배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정치를 해서 이웃을 탐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국가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알아서 자기의 처지를 알아서 자기 분수와 처지 이상의 것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는 처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만은 상가해야 될 것은 탐심은 만가지 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나 이웃 간의 분쟁은 모두 다 탐심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욕망은 좋은 것이지만 도를 넘은 탐심은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 가족 중에 어떤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녀가 탐욕 때문에 분수를 넘어서 가산을 탕진하다가 온 가족이 다 처참한 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을
종종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것은 자기 양심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 결과로 그런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적으로 돌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은 금세나 내세 모두 다 버림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대제하인에게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악인이요, 그 악인에게는 부귀영화 공명이 다 있어도 결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죄를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계명 앞에서 볼 때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나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명 앞에 서서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모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계명으로 어긴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리고 그 영혼을 쏟아 처참하게 심판받은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으로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계명을 어긴 남녀노유 빈부 귀천의 죄인들이다 예수를 통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계명을 어기고 사는 사람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꾸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그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계명이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계명이란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웅덩이가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웅덩이에 빠지면 빠져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웅덩이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이 빠져 죽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줄을 쳐놓고 건너가지 마시오, 웅덩이는 위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것을 지켜라고 주의로서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한지 응답을 받습니다만, 계명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이러한 사람은 징계와 채찍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받지만은 사랑과 축복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을 우리 아버지여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과거에 한결같이 계명들을 어기고 범죄하고 살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은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에 상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명을 어기고 살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저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참으로 주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